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20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통치는 샬롬의 이야기로 하나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애니야가 중풍병에서 일어난 것처럼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 구제와 선한 일을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도 일어나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병이 고쳐지게 하시고 온 백성이, 온 나라가, 온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9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전반부에 나옵니다. 전반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 사울은 그의 믿음을 따라서 오늘도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사형을 집행하면서 박해한 주요한 인물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 갑자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나게 됩니다. 이 뜨거운 만남의 대상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박해하고 미워하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오늘 예수님이 직접 행차하십니다. 그날 이후 바울의 삶은 강력한 돌이킴에 의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바울에게 샬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의 인생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사는 주님의 설계도, 그의 인생의 재건축이 시작됩니다. 다시 이를 본 유대인들이 이제는 스데반이 아니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은 그를 그의 고향 다소로 보내는 것으로 30장까지의 바울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스데반이 죽고 또 사울이 회심함으로 인해서 온 유대, 갈릴리 또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를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님의 위로가 더욱더 많아지고 진행돼서 이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위로로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미 사도들에게 이제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나타나서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워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그림자라도 덮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도행전의 15장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활발하게 예수님이 했던 그 일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활발하게 뿌리를 내리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부터는 등장인물이 바뀝니다. 베드로로 등장인물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통치가 현실화되고 샬롬이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셨습니다. 얘들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까 약속된 선물을 반드시 기다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거야 하면서 500명을 두고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여러 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라는 것은 황제가 지배하는 땅에 황제의 사신이나 총독이 순회하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사신이 다니는 곳마다 황제의 다스림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 지역에 하나님의 영역이 되고 하나님의 영역임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베드로 앞에 굴복하는 내용입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중풍은 내 혈관의 장애로 갑자기 정신을 잃거나 넘어져서 구안 나사 반신불구 언어 장애를 동반한다고 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8년을 누워 있었으니 이 가족들의 삶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겠습니까? 작년에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정영은 집사님께서 다리를 다치셔서 집에 4달간 누워 있었는데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가까워져 평소보다 더 가까이 사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화장실 갈 때 머리를 감겨줄 때부터 시작해서 손발이 되어주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자 하라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처럼 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 밥도 떼어 먹여줬을 수도 있겠고 또 화장실도 같이 가야 했고 이런 삶으로 인해서 가족들은 만신창이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치유를 행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 말씀을 미리 알았더라면 저도 아마 우리 정영근 집사님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라면서 매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의 주체를 여기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베드로가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너 애니야 너를
낫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말로 잠자리를 깨고 일어나라는 말로 들리지만 이것은 잠자리를 이제 네가 필 수가 있어, 이제 누울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가족들은 모두 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혹여나 지금도 가족 중에 누워있거나 힘들게 병원에 있거나 요양병원에 있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암으로 고생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병원에 누워있거나 가족들이 병에 있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치유의 결과는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가족이 신이 났기도 했지만 또 옆에 살았던 그 동네 친척들, 인척들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라는 말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남김없이 다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루다와 사론 땅이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오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이 가정에만 임한 것이 아니고 루다와 사론 땅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중풍병자가 낫고 죽은 이가 살아나는 일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보았습니다. 모두 다 증인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가 현실적으로 경험되는 이 큰 장면이 연출된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임했습니다. 이 땅은 곧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이 심겨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이 땅이 다시금 복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36절, 37절, 38절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우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아멘. 이번에는 요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은 사건입니다. 요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그리스어로 하면 도르가인데 그 뜻은 사슴입니다. 아마 착했을 것입니다. 다비다는 언제나 착한 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힘쓰고 애썼습니다. 베드로가 루다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다비다가 병이 들어 죽고 만 사건이 귀에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씻어서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원래 사람이 죽으면 기름으로 칠을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시신을 씻어서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루다는 요바에서 가까웠습니다. 요바에 사는 제자들이 콜을 한 겁니다. 베드로에게 보내어 빨리 속히 와달라고 전달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요바로 왔고 사람들은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과부들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면서 도르가가 살아있을 동안에 만들었던 속옷과 겉옷을 보여줍니다. 다비다의 사건은 베드로를 자연스럽게 요바에 위치시키고 지리적으로 고넬료 사건을 준비시키는 내용에 또 포함이 됩니다. 예수 제자들끼리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복음이 지역이 로마 군인까지 발전되어 나가게 됩니다. 다비다가 죽었는데 죽은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지체하고 와달라는 그 말씀을 볼 때는 주위 사람들이 베드로 빨리 오셔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좀 빨리 살려주세요. 그런 애절한 마음이 보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하고 돌이켜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시체를 향하여 요번에도 말씀을 하는데 따라해 볼까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네, 자기 이름을 한번 볼까요? 혜정아 일어나라 했더니 갑자기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보들을 불러서 그가 살아난 것을 보였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42절,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인해 성령이 임하여 능력을 받으니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이겨서 많은 사람, 많은 병자가 일어난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 것인데,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갔을 때 속옷과 겉옷을 보인 그 불쌍한 과부들을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을 때 다시금 일어난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베드로에게 얼마나 기뻤는지 박수를 쳐주고 아마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자기 있는 돈 없는 돈 사비를 털어서 베드로의 다음 일정에 쓰라고 돈을 줬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인들이 베드로에게 어떤 요구나 하소연을 하지 않았지만 도르가의 선행과 친절을 기억하게 하는 속옷과 겉옷을 내보인 사건이 인상적입니다. 함께 있을 때 옷을 지어 주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이들은 공동체 생활을 했음을 보여주고 가부가 되어서 의지할 곳이 없는 이들에게 함께 의지하면서 살게 해주셨고, 이 공동체에서 다비다는 아마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얘기하면 목사님이 보다 더 힘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갈 길이 막막한 이들에게 교회가 매일매일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6장 1절에 나오고 디모데 5장을 통해서는 과부를 재정적으로 돕는 일도 이 초대교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홀로 기도하고 또 그가 살아난 것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다비다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가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베드로의 힘이 아니고 베드로의 능력과 경건이 아닌 주 예수의 이름이 핵심입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주 예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는 이 사건조차도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베드로가 또 요파에 이르러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함은 이렇게 계속해서 성령이 바람이 부릅니다. 우리 교회에 이 성령을 받은 한 사람 예배자가 그것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그게 불이 붙여져서 옆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힘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진행되어 오빠가 돌아오듯이 이 안성 땅이 평택 땅의 모든 영혼들, 이 캠퍼스의 모든 영혼들이 주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이곳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다비다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나님, 잠든 영혼이 있습니까? 죽어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가족의 아픔으로 긴 병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가족의 모든 이름들을 불러주셔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아버지의 기적적인 체험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의 개인의 능력과 경건이 아닌 주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샬롬, 평강, 아버지의 통치가 이곳을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평택대학교와 교회, 평택대학 교회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안전히 머무르는 성도님들과 모든 일원들이 되게 하소서. 샬롬의 평안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성도들 가정에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와 교회를 다스리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